전 잘 모르는데 우리 청년회를 같이 회장으로 쭉 섬겼고 리더로 섬기고 교회 구석구석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저도 이제 한 달 동안 지켜보았고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줄지 우리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이 청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 힘은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아주 어릴 적에 담아 놓으신 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그런 꿈이 있는가라는 것 말입니다. 아니, 오늘 나에게는 그런 꿈이 남아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꿈이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뭘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민자로 사는 게 어떤 건데요. 아니, 요즘 같은 시절에 꿈을 이야기할 그럴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꿈이요? 예, 저도 그런 게 있기는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요. 또는 미국으로 막 나오기 전에요. 저도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살면서 이 버거운 삶을 하루하루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그런 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배부른 소리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평생 그 꿈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당신은 결국 그 꿈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꿈 이야기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꿈이 어떻고 그분의 소원이 어떻고 라는 이야기 부담됩니다. 솔직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꿈을 이야기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배가 불러지고 그럴 때쯤 하는 이야기죠 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내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당신의 마음과 꿈을 나누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여러분을 향한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은 당신의 생명을 주고 맞바꾸기까지 할 만큼 존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의 꿈에 대한 그 꿈이 이끌고 있는 그의 인생 여정과 그 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지금까지 그는 20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며 달려왔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지난한 싸움들이 사도행전에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외쳤고 교회의 깃발을 꽂았고 엄청 고생했고 또 그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세워지면 리더들에게 그것들을 양도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쳐질 즈음에 어느 정도 그의 삶이 안정되어 보이는 에베소에서의 목회를 마칠 때 즈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고 아가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고생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이제 안정됐습니다. 행복하게 목회하다가 거기서 은퇴해도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눈치채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생길이 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 로마로 후송됩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그의 시선은 그 로마의 감옥 속에 있지만 이미 그의 시선은 밖에 나아가 서바나, 즉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땅 끝이라고 이루어지는 스페인 지역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리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을 자기 꿈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음에 평양에 가서 통일을 대비하는 학교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저 자그마한 청년이 마음속에 꿈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 북한에 대한 꿈을 격려하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가 여전함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그 방향을 지니고 기도하며 나가자라는 격려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교해야죠, 목사님. 그렇죠.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죠. 교회는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다 알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설교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담이나 또는 은근히 반대의 마음도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선교, 그럼 우리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그것도 부담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주제에 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참 좋죠.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아주 솔직히 말하면 그건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 일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요, 제 신앙도 하나 건설하지 못하는데요, 아니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못 이끄는데요, 내 아내도 하나 감동시키지 못하는데요, 내 교회 하나도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하는데요, 무슨 제가 다른 사람까지, 무슨 멕시코에 있는 사람까지, 무슨 선교지를,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님, 저는 우선 저 자신을 잘 세우고 신앙적으로 잘 든든히 세워지고 영적으로도 남들에게 넉넉히 좀 나누어질 정도가 되면 그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정말 이게 되는 싸움인가? 그런 고민이 목회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요 자나깨나 교회 공동체 생각하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마음속 구석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내 주제에 무슨, 내가 내 교회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그런 주제에 무슨 선교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무슨 단기 선교를 하고 무슨 선교사를 보내고 무슨 북한 땅에 통일을 대비한 학교를 세우냐, 내 주제에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게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살림도 제대로 넉넉히 꾸리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선교비냐? 당장 우리 교회 식구들부터 살려야 되는데, 당장 우리 교회 가족이 나 함께 생겼는데, 저분이 렌트비도 지출하지 못하고 계신데, 저분이 아프신데, 당장 저분이 시험 들었는데 무슨 거창하게 예루살렘이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 멕시코가 어떻고 미전도 종족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민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꿈은 계속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그게 원래 그런 거더라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실 때 얼마나 그 꿈 가지고 버거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계속 불러내시는 일을 양보하지 않고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너의 것으로 삼고 우리 교회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가 맞춰지고 사도행전이 막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엄청난 꿈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픽하고 냉소를 머금지, 냉소적으로 이렇게 훈수를 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저렇게 어부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히 세계라는 말을 이해나 했을지 모를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세계 선교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이중 언어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여권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세계가 어떻고 열방이 어떻고 매달 아니
생각 좀 해주십시오. 당장 먹고 사는 일로 버거워하는 이민자들에게, 매달 렌트비로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당장 이러저러한 갈등으로 교회를 가네 안 가네, 이 일을 섬기네 안 섬기네 하는 이들에게 무슨 영혼 구원이 어떻고 미셔널 라이프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그들의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게 그들의 실력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도중에도 제자들이 딴소리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드디어 우리가 뜨는 겁니까? 한 자리씩 나눠줄 게 이때입니까?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이것밖에 몰라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아셨어요. 상황도 알고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실력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딴 건 너희들 알 것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요,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눈높이 교육을 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한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 내 죄 문제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버거워하는 나, 내 교회 하나 넉넉히 잘 세우지 못하고 버거워하는 나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짐짓 모른 채 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그분의 힘을 입어서 그 일에 순종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이 못 알아들어도, 아니 안 알아들어도 예수님 복음 이야기를 계속하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라. 선교하는 일 계속해라. 선교사들 계속 세워라. 일꾼들을 파송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LA에 살고 있는 제 코가 석자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형편을 봐주지 않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나 그거 안다. 그런 말씀이, 그런 문제 있는 거 나 안다.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해라. 그분의 꿈을 꾸어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씨름을 포기하지 마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참 감격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가 제 주제에 하는 저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그 속에 아주 깊은 당신의 배려가 담겨 있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만큼 주님께서 저를 기대하신다는,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유니온 교회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유니온 교회 공동체야, 나는 내 인생이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수라는 것을 내가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너의 가정이, 또 너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땅, 이 LA에서 우리 이 땅 위에서의 삶만을 구하고 여기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고 이곳의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는 것 내가 잘 알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 그 귀한 인생, 너희 그 귀한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여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그런 인생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단다. 너희가 그게 너무너무 버겁지만 그것을 구하면, 나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 구하며 나아가면,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줄 아시느니라,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을 따라가게 해 줄 것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일평생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문제로 씨름할 거예요. 나는 안 돼. 내 주제에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 하나의 신앙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내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영혼이 어떻고 무슨 선교하고 무슨 열방을 꿈꾸고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들과 저는 평생 그 씨름을 할 것입니다. 그 제자들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게다가 마귀는 우리를 송사할 겁니다. 눈 감아라. 꿈은 무슨 꿈이냐? 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냥 교회나 조용히 잘 다녀라. 그냥 조용히 네 교회만 목회 잘해라. 무슨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은혜야.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거나 좀 신앙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너와는 별로 상관없어. 주제 파악을 해. 사단은 우리를 계속 끌어내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접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 이야기만 잠깐 말씀드리고 접습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두 마음이 계속해서 그를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아 끌어가는 것 때문에 그 일을 고민하고 죄 문제로 씨름하다가 절규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빌리면 이 땅의 문제요, 자기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고민이 그의 신앙이 어렸을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산하기 직전에 그의 사역의 마지막 수준, 거의 도사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랬구나. 그 얘기는 뭐죠?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질질 죄에 사로잡혀 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내가 무슨,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바는 그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싸움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싸움을 할 겁니다. 제가 신앙이 이만큼 높아서 천사가 되기 바로 직전에 그 모습에 이르러도 저는 하나의 사람으로 이 고민할 겁니다. 내가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므로 드리는 말씀의 원래 포인트,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일은 동시에 계속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이 땅의 문제로 인해 제가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또 고민되는 문제, 그것 갖고 씨름하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제 영혼이, 제 삶이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멋있게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일을, 하나를 내려놓지 말고 같이 해 나가자는 거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주님께는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으십니다. 우리 이두리 청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소원과 노력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도 선한 도전을 받아서 남겨져 있는 인생 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 땅의 문제로 씨름하지만 동시에 여전함으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그 꿈을 계속 꾸기로, 또 그 꿈에 우리 삶을 이렇게 헌신하기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우리 교회의 꿈으로 삼으면, 그 씨름을 계속하면 이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 기도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역했고 선교지로 나가 계신 분들, 배출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도 함께 품고 수고하는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꿈, 잃어버려진 영혼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 꿈을 나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잊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선교적인 성도와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학의 여정 동안에 그 선과 목적이 분명했던 한 청년의 간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맨 처음 그 스토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남겨져 있는 저의 일평생을 잘 이끌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일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행보도 하나님의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교지를 향해서 잘 정렬되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동역하고 있는 11군데의 선교제들과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나뉘어진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